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 표류기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던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고생하는 사건을 상당히 자세하고 또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이 미친 바람을 만난 속수무책의 상황을 불가항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힘 또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사고를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탄 배는 무려 14일 동안 유로굴라라는 미친 바람에 시달리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배가 깨질까봐 선체에 밧줄을 감기도 하고 배가 가라앉을까봐 배에 실린 모든 짐을 내다 버리기도 하고 폭풍 속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길을 잃고 그렇게 바람에 밀리고 파도에 맞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도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꿈이 있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닥치는 불행한 사고들도 있습니다. 다 불가항력입니다. 암과 같이 무서운 질병도 우리에게 불가항력이고 해마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역시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는 이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불가항력뿐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불가항력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저 하늘로부터 내게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로마로 향하는 항해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만나지만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어지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구원할 뿐 아니라 바울이 타고 있었던 그 배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가항력 대 불가항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5년에 연약한 우리뿐 아니라 악하고 험한 세상조차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연동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여러 차례 고발했지만 이미 유대의 총독과 분봉 왕에게 무죄 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로마의 황제 앞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부득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호송을 책임진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이고 율리오가 이끄는 백인대 아구스도 부대가 다른 죄수들 100여 명과 함께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해서 이미 나이 들고 병들었던 바울 사도를 돌봐 주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는데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강력한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항해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월까지는
백길이 닫힌다고 말할 정도로 항해는 불가능한 곳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태운 배는 9월 중순 계절풍이 불기 시작한 그때 가이사랴에서 로마를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이미 계절풍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배는 깊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해안선을 따라서 조심조심 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은 지금의 터키 서남부 항구에서 배를 갈아타고 지중해 중심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갈수록 계절풍이 심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27장 7절과 8절은 간신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아탔던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당시 세계 제1의 곡물 생산국이었던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향하는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계절풍을 피하면서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더는 항해가 어려워진 시점이어서 그레데 섬에서 제일 큰 베닉스 항구로 이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미항은 너무 작으니 이제 큰 항구로 옮겨가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다시 로마로 출발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의 거리는 65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배 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아구스토대 백부장 율리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계절풍 때문에 항해가 너무 위태로워서 배와 곡식 운송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이미 3번이나 배가 난파하는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계절풍의 위험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의견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나 베닉스 항구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장과 선주는 또 백부장은 지중해의 계절풍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선장과 선주는 바울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곡물 수송선이고 태풍이 불면 작은 항구는 배를 보호해주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항구에 정박하면 11월부터 시작되는 태풍에 배가 상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배에 실은 곡물도 상하게 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위험하더라도 크고 안전한 베닉스 항구로 가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 역시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보낸다면 100여 명이나 되는 죄수들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베닉스 항구로 이동하자고 동의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미항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65km 떨어진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했지만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었던 멜리데 섬까지 무려 14일 동안 미친 듯한 바람에 떠밀려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초래한 인재였던 것처럼 유라굴로라는 이 불가항력적인 재난도 사실은 인재였다는 뜻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이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자초한 것이고 백부장 역시 자신의 일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험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알렉산드리아호에 유라굴로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유라굴로 앞에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강제로 밀어 넣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익을 원하는 욕심에 그들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것이고 몇 사람의 욕심이
276명이 탄 배를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혼란한 국면과 참담한 여객기 사고의 원인, 더 나아가 한국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도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죄악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알렉산드리아호를 오늘의 대한민국호, 우리의 목포 연동호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을 비롯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광풍 유라굴로에서 알렉산드리아호가 살아남았던 방법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생존의 첫째 방법은 비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그 배에 곡물이 잔뜩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배에 실린 곡물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큰 손해를 보고 망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를 만나고 14일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은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재난 앞에서 그들도 할 일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돛을 접고 닻을 감고 배 뒤편에 묶어둔 거룻배를 구며 배 위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서 파도에 부서지지 않게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힘든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는 버리고 또 버려서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배 물건들이 비워질수록 사람보다 이익을 중시하던 그들의 욕심이 비워질수록 그 빈자리에 다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이 비워질 때 그 비워진 욕심의 자리에 천국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처음에 연장을 버리고 다음에는 짐으로 실었던 곡식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마저 버리고 마지막에는 먹을 식량까지도 버렸다고 합니다. 다 버려도 광풍은 그치지 않고 20절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는 소중하지 않은 것부터 차례로 버려가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마지막에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여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꾸면 희망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내 인생에도 희망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희망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이 더해져야 온전한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으로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소망이 없으면 새해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그런 날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불가항력 재난이었던 유라굴로는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러니 너는 절망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곁에 서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통해 바울이 소망을 외쳤던 그날 밤에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사공들이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처음에는 20길이었는데 금방 15길이 되고 점점 얕아지는 것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문제는 육지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암초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자정이라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암초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고물에서 닻을 4개 내려서 배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그렇게 모든 이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 그 시점에 사공들은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거룻배는 구명 보트입니다. 일단 배를 멈추었지만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광풍도 여전히 불고 아침이 되어도 암초에 배가 좌초할 위험이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이라서 이 배가 육지까지 얼마나 되는 거리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침이 되었는데 큰 문제가 있고 구명 보트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사공들이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우리가 살자고 구명 보트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산이 배로 가게 되지만 사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배에 탄 사람들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 이기심이 알렉산드리아호를 바다에 수장시킬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군인들에게 사공들을 막으라고 소리치고 32절에서 군인들은 거룻배를 매달고 있는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룻줄을 잘라내는 것이 이 상황에선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은 끊었다, 떼었다, 버렸다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든 목포 연동교회든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나만 좋으면 되는 이기심, 나부터 살고 싶은 이기심, 그 이기심의 줄을 끊어내고 떼어내고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들만 살자는 그 이기심의 줄을 끊어내고 아침이 되자 사도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호의 276명은 밥을 같이 먹는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 있던 것은 거의 버렸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라도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4일 동안 굶었던 사람들은 음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 안에 남겨진 음식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얼마 안 되는 음식을 조금씩 나눠주며 이거라도 씹어서 잘 삼키고 우리 마지막 힘을 내보자고 격려한 것입니다. 34절에서 바울은 음식을 권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나누어 주는 음식이 구원이 된다는 말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바울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도였기 때문에 광풍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바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이 들고 병들었던 바울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움을 품고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귀한 마음과 모습이 알렉산드리아호를 감화시켜서 구원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배를 경사진 해변으로 대야 하는데 해안을 향해 가다가 이 배가 암초에 걸린 것입니다. 배의 앞쪽은 암초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배의 뒤쪽은 큰 파도에 깨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군인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호송하던 죄수들이 육지를 보고 헤엄을 쳐서 도망치면 그 모든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차라리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서 백부장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도 있었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고넬료 역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 역시 다른 백부장 못지않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를 살리기로 작정하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라. 헤엄칠 줄 모른다면 널빤지든 배의 물건이든 붙잡고 헤엄쳐서 섬까지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정말 군인들이 걱정했던 그대로 이 죄수들이 후다닥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율리오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100명의 군사는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자고 모의했지만 율리오 한 사람만큼은 내가 손해보겠다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44절은 그 결단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 배에 탔다는 것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서 우리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세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7절로 오면 이제 우리는 276명 전부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의 줄을 잘라낼 때,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할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결단할 때 알렉산드리아호의 276명 전원이 구조된 것처럼 목포연동호의 전원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호의 전원이 모두가 구원될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절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의 힘이 되고 내가 손해보기를 결심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살려내는 25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힘입어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